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163회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시청자 여러분을 또다시 만나면서 값진 진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라랏산에서부터 저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의 지중해 이르기까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지리적 현장과 그리고 역사, 성경의 의미를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아 교수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저와 함께 시작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홍순아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뵐 때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전 세계의 성지라는 곳을 다 다니면서 은혜스럽게 그렇게 많이 알면서 현장감 있게 소개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많은 감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감탄 속에서 또다시 모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은혜롭게 이 성지를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소개해 주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성경책의 내용은 역사와 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만 알게 되면 성경이 구체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특별히 구약을 전공하신 이영원 교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참 그 명쾌한 그 구약을 현장감 있게 현실 속에서 잘 해석해 주셔서 많은 시청자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여러 지역들이 창세기부터 언급되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들도 살펴보고 예.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예.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예. 살펴보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현장감 넘치는 교훈이요,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의 성지의 그 순례의 이야기는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현장을 걸어가면서 보는 감각을 느끼는 그런 실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더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저도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하면은 실제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이 뭐 누가 지어낸 것이냐 뭐 그렇게 홍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수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현장은 성경대로다 하는 현장을 보여주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을 가보시겠습니다. 촬영팀은 이스탄불에서 바노스를 거쳐 아라랏산으로 향했다. 바노스에서 90여 킬로미터를 달려서 만난 곳, 무라디의 폭포다. 이스턴 안탈리아 화산과 용암에서 발원한 이 폭포의 힘찬 물살은 여행에 지친 순례자들의 피로를 식혀주는데, 아라랏산 부근의 도우베야진 마을, 주민의 대부분인 쿠르드족의 모습 속엔 여느 관광 도시와 마찬가지로 서구화로 인한 변화가 엿보인다. 해발 3,000m가 넘는 험준한 산길을 달려
마침내 도우베아짓 방주터에 도착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에 누워있던 방주터. 대홍수 후 방주는 아라랏산 봉우리와 충돌하고 이곳에 안착했다고 한다. 현지 유목민들에게 이 땅은 양과 염소의 중요한 먹이 채집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의 삶터인 157m의 이 흙더미가 창세시대 40주야를 폭우 속에서 떠돌던 방주가 머물렀던 자리라는데, 이 땅은 인류 역사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아라랏산을 보셨습니다. 저는 아라랏산을 향해서 달려갈 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있는 방주터를 얼마나 사모하고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 장소를 보는 순간 아주 숨이 멈출 정도로 야, 하나님이 역사했던 현장에 내가 와 있구나 하면서 그 방주터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홍 교수님, 먼저 홍수의 사건의 흔적, 바로 그 노아의 방주라는 그 역사가 남겨진 그 아라랏산의 위치가 어딘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역시 지리는요, 예. 지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셔야만 명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그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 쭉 올라가시면서 이 지역이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른쪽 지역, 이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고요. 카스피의 아래쪽에 이 지역이 성경의 바사 제국이 있었던 이란이 되겠습니다. 예. 쭉 올라와서 보이는 이 지역 대부분이 예. 오늘날의 터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터키로 오셔서 터키의 동쪽 부분, 이란과의 국경선 가까이 오시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예. 이 아라랏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지역이 평균 고도가 해발 16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호수 정도만 해도 해발 1600이 넘습니다. 예. 이 고원지대의 아라랏산은 우뚝 서 있습니다. 아라랏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화산으로 생겨진 원초형의 봉우리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1840년 6월 2일까지 화산이 한번 폭발했던 산입니다. 예. 근데 이곳에 가서 주의하실 것은 처음에 어떤 봉우리가 나와서 아라랏산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봉우리가 자세히 보면 두 개가 있는데 높은 봉우리가 해발 5,156m에 이르는 높은 아라랏산이고요. 예. 그다음 조금 작은 산이 3,846m의 낮은 아라랏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 대개 날씨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예. 낮은 아라랏산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그 두 개 봉우리를 같이 보셔야만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너무 커가지고 그 둘레가 약 130k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왜 여기를 아라랏산으로 보는가? 그것은 우선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에 아라랏산으로 추정할 수 있는 아라랏 왕국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성경의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아하. 물론 이런 전승들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마치 신의 산을 추정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의 산을 제벨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죠. 노아의 산이라 그럽니다. 또 여러 가지 고고학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곳을 아라라산으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라라산이라는 이 오늘 그 지리도 설명하게 된 것은 노아의 방주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의미 때문에 아라라산이 오늘 이렇게 설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훈 교수님, 그 노아의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성경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격동의 시대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예.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하고 예. 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그 이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예.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예. 또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또 죽여버리는 그러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는 다른 여러 죄악들에 덧붙여서 예. 성적인 무질서와 죄악이 팽배했다고 말합니다. 예.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로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벗어나서 예. 자기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진 그러한 생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아내나 배우자로 취하는 그러한 무질서를 보이게 됩니다. 이 아담 때부터 노아 시대까지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인간들이 계속 죄와 무질서에 빠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이 부패했다,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 터가 있는 곳 도베아짓, 바로 그 장소로 가보시겠습니다. 아라라산 계곡의 도우베아짓 방주터. 사람들은 이곳을 노아의 방주가 안착했던 땅으로 여기는데, 창세시대 노아의 방주는 온 세상을 덮은 무리를 홀로 떠돌았다. 길이 150m, 폭 23m, 높이 14m의 방주는 물에 떠있기 위한 상자 모양의 진배로 추정된다. 그 안엔 노아 가족과 암수 3만 5천여 마리의 동물들이 내부 3층 칸칸마다 들어차 지구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했고, 그 시간은 이렇게 흔적으로만 남겨져 있다. 방주터 근처의 박물관. 이곳엔 방주터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방주터에서 발견된 이 돌들의 특징은 잣나무 결이 많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현지인들은 전시된 돌들을 노아가 방주의 재료로 사용했던 당시의 잣나무 화석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물관 벽 사진들 중 이 구멍 뚫린 돌은 방주의 다추로 사용되었던 4개의 돌들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본 감동을 아르메니아인들은 십자가로 남겼다. 흔적만 남은 방주터는 성경의 사건이 박제된 신화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각인시켜주고 있다.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방주터를 보셨습니다.
방주터를 보면서 저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오늘 여기서 실물로 증거가 될 때 가슴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아마 저와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홍 교수님, 그 방주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 궁금한 점을 아주 시원하게 좀 한번 풀어주시죠. 아라산 정상에서 그 동쪽으로 오면 그 마샬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면 중턱에 그 노아의 방주 크기 비슷한 그러한 모양의 화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그 300큐빗, 예. 또 넓이가 50큐빗인데요. 그 큐빗이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 그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8m 부근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길이가 거의 그 길이에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넓이가 너무 넓어진 겁니다. 예. 노아의 방주보다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구한 학자들은 파손되면서 그렇게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원 교수님, 사실 그때 뭐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자유, 소위 말해서 정욕대로 살았다 그 말인데, 그때 어떻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탁 듣고 홍수가 난다, 방주를 지어라,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는지 참 상당히 참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마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사건 속에 홍수를 말한다면 뭐 이렇게 바로 내고 순종할 사람이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홍 교수님도 그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크기를 보면 요즘 말하는 그 대형 유조선 크기의 그런 예. 큰 크기인데,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지은 것도 아니고 예. 혼자서 그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보았더니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시에 완전한 자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한 표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마다 내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의로웠던 자다.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아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살았고, 예.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체질화되었고 습관화된 자라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극단적인 명령을 주셔도 그것을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노아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곳곳에서 예.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셔도 순종할 수 있고 사는 것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아마 상당히 감동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 있는 이 방주의 사건이 방주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든지 참이고 진실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거든요. 그 방주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이 시대의 의미가 있다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다는 것과 또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노아의 방주가 도달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게 보이는 것이 아라랏산의 예. 그 방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나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그 아라랏산의 방주터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했는데 그 결과 그것이 단순히 그 땅이 아니라 나무가 변해서 화석이 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노아의 방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터가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고대의 어떤 신화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이 생각에서 나온 허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력 많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또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 방청객들이 참 나도 이런 좀 질문을 한번 해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마 마음에 그런 질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장소를 성경 속의 장소로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자료가 나오는 경우인데 거의 없고요. 먼저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증거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일치되면은 거의 확실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타락한 시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의 시대의 복음가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보고요. 특별히 노아의 시대의 단적인 죄악의 모습을 성적인 무질서라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경찰들과 또 성매매 업주들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아의 시대보다 우리가 보이고 있는 죄악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다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객들의 질문도 아주 들으시면서 그런 지금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그 성경에 말한 그 지리가 이해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며 또 우리 이 시대가 바로 시대적 현상 속에서 바라볼 때 노아의 시대를 방불할 만큼 이제 때가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이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강력한 메시지로 아마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시청자들이 굉장히 통쾌하게 오늘 참 이 방송 잘 들었다 할 만큼 감동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깊이 또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그리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바로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성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오늘날 공공연한 합법화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전 세계는 지금 바로 죄악의 도성 속에서 노아의 홍수 때를 방불할 만큼 하나님의 최악의 최후를 오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멸망할 자가 될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시대도 내세도 축복의 영광 속에서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